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형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해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그냥 하루 절기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개념,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위해서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속에서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러한 그 종족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족이 셈족과 아리안족인데요. 그 셈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 일파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교도 이 셈족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도 유럽 어족의 일파인 아리안족에서는요, 조로아스터교, 또 브라만교, 불교, 힌두교 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그러한 그 종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늘날 세계의 종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49쪽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49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초자연적인 힘을 두려워해 그러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인류는 선사시대로부터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장래의식을 치러왔다. 세계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세계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상관없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세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각자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는 특별히 우리가 세계 3대 종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많은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3대 종교는 이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내세관을 잠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불교는 아시다시피 석가모니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석가모니의 성은 고타마고요,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고타마 시타르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이 석가모니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의 이름이 붓다라, 이렇게 해졌습니다.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불교의 내세관은 뭐냐면 태어남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 그것을 우리는 윤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현생의 그러한 삶은 어디서 결정됐냐면 그 전생에 그가 했던 모든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은 어떤 고요한 괴로움을 벗어난 그런 세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해탈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거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국어책에 실어졌던 그 등신불이라는 김동리가 쓴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등신불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읽을 때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작품을 다시 읽는다면 참 껄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등신불 속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 학생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은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탈출하게 되고요, 정원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면서 이제 그 등신대 크기의 모양의 결과부자상인 금불상을 보게 됩니다. 이 등신불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몸을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소신공양으로 자신을 드렸던 이 만적의 타다 남은 그 몸에 이제 금불을 입혀서 만든 그러한 금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불에 태워지는 그 고통, 또 그의 고뇌가 그대로 이 금불상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족이라는 사람도 자신과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로 태워 드렸던 겁니다. 이렇듯이 자신을 불로 태워서 남을 위해서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가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쓰는 겁니다. 죽음 위에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자기가 한 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자기 입을 통해서 그대로 직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라는 거죠. 그 이슬람이라는 말 뜻은 순종, 복종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라에 대한 복종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슬렘 또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슬렘이라는 그 뜻은 복종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알라 신이 이 마호멧을 그의 예언자로 불러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를 특별히 표준으로 정해서 이것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신은 오직 알라뿐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의 신분과 재산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 누구일까요? 다 평등하니까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알라신, 그래서 이슬람교를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슬림들이 믿고 있는 이 이슬람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교와 똑같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다른 말로 하면 자력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행위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라에 대한 경전, 그래서 그걸 꾸란이라고 얘기하죠. 꾸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가 마호메트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이나, 그래서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만 되면 그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라마단을 지키고요. 그리고 일평생에 꼭 한 번은 이제 메카를 향해서 그 순례 여행을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요즘은 또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지하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성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안티 기독교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카페가 유난히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그러한 카페라든지 그런 블로그라든지 그런 사람들,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는 방법이 기독교에 비해서는 이슬람교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카페에서는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이슬람교는 가만히 보니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이게 왜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이슬람교에서 천국 가는 방법이 4가지라는 거죠. 알라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순례, 지하드, 즉 성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즘에 강조되는 것은 이제 성전, 지하드라는 개념이에요. 지하드라는 것은 이슬람교를 지키고요,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하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홀리 워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하드에서
즉 성전을 버리다 죽으면 이들의 논리는 뭐냐?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살 폭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아리따운 여자가 지중 드는 거죠. 지중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살 폭탄으로 남을 죽이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종교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과연 온전하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적대하는 집단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몸을 내어서 불사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학대입니다. 여러분들, 학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렇게 우리가 고행을 하면 불교에서는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자기 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괴롭게 한들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승들이 죽으면 살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마 저리 가면 사리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승으로 여겨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엄청나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하면 그것이 뭐예요? 응축되고 응축돼서 돌로 굳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지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루 5번 기도하고, 여러분 5번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성지를 순례를 해야지, 그것을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얘기는 뭐라고 해요? 그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테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누가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하는 선한 행위로, 내가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나 쉬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행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등신분에 나온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이거 해야 돼, 이걸 함을 통해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보다도 그냥 행위에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 행위를 함을 내서 그걸 하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그냥 어딘가 뭔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를,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를 우리는 불교라든지 이슬람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내세관,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뭘 믿어서 끊임없이 윤회되는 거예요. 전생에 했던 것에 따라서 지금 이 생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함께 읽었던 15장 35절에서 49절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즉 부활의 형태 또는 형체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 부활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바울은 답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그러한 농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사 지은 분들은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죽지 않으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36절에요. 즉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선 한 알이 있는데 우리가 감자 심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씨감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감자가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 씨감자에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대조시켜요. 죽어야지 오히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같은 논리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느냐면 이 씨앗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밀을 뿌리면서 밀알 알갱이를 뿌리면서 거기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밀이 이제 만들어진 걸 보는 거예요. 벼씨를 뿌리면서도 거기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쌀을 수확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단순한 알갱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형체가 들어있어서 즉 뭐냐면 그 형체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이미 뭐예요? 그 씨앗으로 죽지만 그 씨앗에는 그 안에 다 형체가 들어있어서 즉 열매로 다시 만들어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형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형체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망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그 다음에 나무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seed bearing plants and tree라고 나왔어요. seed bearing, bearing 뭐야? 진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낳다라는 거예요. 이미 씨를 지녔어요. 그래서 씨가 이미 지녔기 때문에 그 씨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씨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풀이 되는 거예요. 풀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그 씨 하나였는데 그 씨가 뭐가 있어요? 나무가 되는 그 형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있으면 그 씨를 통해서 수많은 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두신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는 여러 가지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1절에 보면 오늘 두 가지 형체가 나옵니다. 그 보면 땅에 속한 형체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형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의 형체, 달, 별의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땅에 속한 것이 다양하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느냐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형체를 입어야 돼요. 더 빛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데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은요, 5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은 땅의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이 두 번째로 보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를 네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우리, 즉 육적인 것에 속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썩을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받아요? 진판받을 그러한 욕된 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은 이 씨앗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육적인 몸이 씨앗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의 그러한 열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몸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형태, 씨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부활의 몸으로 열매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대신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육과 영을 지녔어요. 그래서 혼을 지녔다는 거죠. 영이 아니라 육과 혼을 지녔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그 영과 육과 혼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몸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에게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는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45절 말씀이에요. 45절. 우리가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세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영혼이 됐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떤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A life-giving spirit. life-giving spirit. 저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영어 성경 읽을 때가 참 빨리 뜻이 와요. 뭐라 그래요? life-giving spirit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영혼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뭐예요? 죽은 영혼이 life-giving spirit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내 몸을 얘기했지만 불사르게 내어주거나 기껏 모르겠어요. 어디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안 가셔도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살려주신 영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땅에 속한 그 형상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49절에 나와 있어요.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49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 육신에다가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는 영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뭐였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속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 포레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레오는 항상 지니다 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지니다 있다. 이것은 계속되며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히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면 구원을 우리는 이뤄가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구원이 물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더 좋은, 다음 주에 얘기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그려왔어요? 그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안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더 좋은 부활로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형체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0절하고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여 문을 잠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돼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파에서에게는 몇 월 며칠 몇 시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활의 증인,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죄사함을 선포한 겁니다.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구원이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럴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부활체는 뭐였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난, 달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은 부활의 그 복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구약 속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대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